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 말씀 제목 이렇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에 대한 불의한 재판. 이제 예수님이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니까 이제 내일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 이제 새벽, 이제 금요일 새벽입니다. 새벽에 이제 재판 받으시고, 뭐죠? 또 금요일 내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이제 마지막 그 시간들 잡히시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성만찬 하시고 기도 겟세마나 지난 어제 기도하시고 이제 재판을 받아야지 이제 잡히니까 잡혀서 이제 재판을 이렇게 받는 거죠. 근데 그 재판이 어떤 재판이라는 거요? 불의한 재판 이렇게 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님을 재판하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빌라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빌라도인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불의한 재판을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든지 빌라도의 이름을 어디다 박아놨어요? 사도신경에다 박아놨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도신경을 다 고백하는데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는 그 이름이 뭐예요? 빌라도인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의 그 담당자였던 어떤 빌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근데 거기에 주역이 빌라도.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이제 빌라도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 예수님이 이 재판을 받고 그러니까 억울한 재판이고 또 억울한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죽으셨지만 그럼 오늘 그 예수님이 그런 불의한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인데요. 먼저 이제 공회에서 먼저 재판을 받고 이제 빌라도의 재판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공회에서 재판받는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 가운데 서서 일어서서 예수께서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예수님이 이방의 재판관 누굽니까? 그 당시에 빌라도 총독, 로마 총독이죠. 빌라도에게 넘어가기 전에 유대인만의 재판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메시아, 그것을 지금 확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뭐 이제 대제사장이 물어보긴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끌고 왔어요. 잡았죠. 가룟유다에게 팔려서 이제 잡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고 그 전에 대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모여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잘하시던 예수님이 이들 앞에서는 말을 잘 안 하셔. 말을 안 하셔. 도대체 왜 말을 안 해? 이렇게 계속 치면 이렇게 증거를 대면 좀 거기가 반박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말씀을 이렇게 안 하죠. 왜 이렇게 조용한 예수님이 돼버렸지?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정확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너가 찬송받으실 이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그건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지금까지 꼭 다물고 있던 예수님이 뭐예요? 뭐라 그래요? 바로 대답하십니다. 왜? 지금 맞는 질문 던지고 있으니까 내가 뭐라요? 맞다.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제 더 놀라운 말.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일을 봐서 메시아인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동안의 어떤 구약의 예언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미래적인 여기까지 해서 메시아됨을 증명을 해요. 내가 메시아됨을 나중에 확실하게 보여줄게. 그게 뭔지 아니? 내가 지금 사람의 아들로 왔잖아. 근데 이제 어디에 앉는다는 거요? 권능자, 찬송받으실 이 권능자 하나님의 어디에? 우편에 앉는다고. 아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사람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앉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앉는데,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데, 누가 어떻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요? 마차를 타고 오든지 말을 타고 오든지 땅을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걸 너희가 보리라. 이건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마지막 유대계에 있어서의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잖아요. 유대계의 마지막 재판이요. 그래서 넘겨져가 죽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 정말 예수님이 진짜라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럼 예수님이 말했던 모든 말씀들이 뭔 거예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주 말씀하시는 게 지옥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면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정말 들어야 될 소리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천국 가려면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거예요. 지옥, 예수 믿지 않으면 뭐예요? 지옥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 질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제 이 세상의 질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이 하실 건, 하나님이 하실 건 다 했고 모든 인간들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성경에 그렇게 1600년 동안 기록을 했잖아요. 성경을. 신약은 이제 한 100년 그내로 쓰는 거고 1500년 동안 예수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 긴 스토리의 이야기에 그 예수가 메시아, 예수님이 맞다. 그러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너는 예수님을 믿냐? 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이 지금 모두에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던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정말 이것만큼 기적이 없습니다. 왜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이게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벌써 20년, 30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사실 기적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고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리고 천국에 간다. 이거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라도 이 이야기 들으면서 기뻐 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그냥 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최고를 가지신 거지. 최고를. 뭘요? 천국을. 그래서 유대 무리의 지금까지 구약부터 딱 여기까지 이방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딱 여기까지 마지막 정리. 맞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님도 정확히 대답하고. 그럼 뭐예요?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다는 말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을 승천한다. 올라가야지. 아니야, 너 이제 심판받고 우리가 빌라도한테 넘겨가지고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다 계획이 있어. 너희들은 우리한테 재판하고 넌 딱 봐도 사형이야. 우리 사형도 딱 내리고 공회에서 권한 내리고 이제 우리는 또 사형 저희가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한테 넘겨가지고 네 이제 죽었어. 끝났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는 거죠. 내가 여기서 사형 언도를 받고 빌라도한테 넘어가가지고 내가 죽을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니들이 죽이지.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거고 또 어디에요?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거야. 니들이 나를 죽이지 니들이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나중에 뭐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지금이 아니죠. 이거 죽고 부활하고 오는 금방인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재림하셔요. 그럼 재림은 뭐 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재림하시면 심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거 볼 거야.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계속 이야기, 마지막 요한계시록 볼게. 하늘 구름 타고 온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정확히 뭐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앞에는 지금 뭐요? 인자가 했는데 사람이죠. 부활 승천한 다음에 재림하실 때는
누구로 오셔요? 누구로 오셔요?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요. 뭐로 오신다는 그런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니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그러지?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 니가 나를 죽여봐. 그럼 나는 부활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거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또 니들을 내가 심판으로 올 거야. 다시 재림하고. 그때는 뭐예요? 니들이 나를 쳐다볼 수도 없는 성자 하나님으로 올 거야. 근데 뭐 이쪽 공회 의원들은 뭐 그게 눈에 들어오고 뭘 알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진리를 미래까지 다 가르치고 재림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성경은 사실 우리가 그 면밀하게 봐야 되고 우리가 마음에 팍 갖고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막 팍팍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그게 느껴지지가 않죠. 이들 똑같아요, 지금. 뭔 말이야? 너는 죽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우리의 권력을 막 빼앗고 막 우리 그렇게 사람들을 막 인기를 끌어가 가만히 못 있지. 이런 식인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유대 재판에 그 구약의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했던 그걸 마무리. 예수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 그런데 그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넘기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끝까지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큐티 본문이 있죠? 15장인데 우리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니라.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제 금요일 날 새벽이에요. 이제 내일이죠. 내일 금요일 날 새벽 대제사장들이 공회에서 이제 사형 언도를 딱 다른 성경 복음에 보면 사형 언도를 내리고 이제 예수를 결박해서 누구한테 데려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데려오는 거예요. AD 26년부터 36년까지가 무엇입니까? 예, 그 빌라도가 총독으로 재임하던 제 유대 총독 5대 총독으로 지금. 근데 하필 이때 예수님이 재판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죠. 빌라도가 묻되 네가 뭐냐고?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지금 고소 내용이 뭐예요? 만약에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저기면 너희들 뭐 종교 문제네, 뭐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나 그런 거 모르겠고 너희들 종교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해 이럴 건데 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왕은 뭐요? 그 로마 황제가 왕이지 네가 왕이면 되면 안 되지 이런 개념이고 내가 왕이지 네가 왕이 되면 안 되지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고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로 대답을 해요. 내 말이 옳도다. 이거 하면 큰일 날 것을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그들이 고발을 나를 이렇게 해서 엮어갈 것은 아는데 또 정확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가 될 줄도 알고 내 말이 옳도다. 이야기를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면 예수고 노면 노라니까요. 빌라도 총독은 뭐예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보고 이런 걸 보면은 뭘 좋아해요? 빌라도는 뇌물을 엄청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신을 또 어떻게 잘 모독을 하는지 그리고 불공정 재판하는 거로 아주 유명한 빌라도였대요. 그래서 뭐 잘못해도 막 중형을 때리고 이런 어떤 빌라도였던 거예요. 이미 뇌물과 신을 잘 모독하고 불공정한 재판하기로 유명한 빌라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지니까 유대가 뭐요? 이 사형 집행권이 또 공의 결정이었도 났어도 그걸 바꿀 수 있대요. 총독이. 그리고 대제사장 임명권이 그 당시에 누가 있었던 거요? 이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내렸고 근데 전에가 만약에 로마 식민지가 아니었으면 자기가 서형을 했을 텐데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로마 식민지가 되다 보니까 이 사형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넘어간 거예요? 로마 총독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는 결정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땅땅땅 해줘야지 실제로 이제 죽일 수 있으니까 사형 집행권을 빌라도가 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의 공회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는 질문인데 빌라도한테 딱 넘어와서 무슨 질문을 바뀌어요? 네가 뭐냐? 유대인의 왕이냐? 만약 여기에서 네가 그리스도냐 가냐 이렇게 하면 야 빨리 가 기각 이거는 재판이 성립이 안 돼. 니들이 알았게. 그런데 이게 왜 재판이 또 성립이 되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이게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왕이 네가 왕이면 안 되지.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내 말이 옳도다. 그런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궁금한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고 자기 변호를 안 하지? 저렇게 말을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이 줄었지? 진리의 말씀들이 이미 다 그 전에 말씀을 다 하셨어요. 여기는 그냥 예수님 왜 있는 거예요? 재판만 받으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서 옳은 말만 딱 대답하지 그 외의 거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아니 자기 변호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여기서도 아무야. 대제사장도 그랬죠. 공회에서 왜 자기 변호를 안 해? 빌라도도 도대체 왜 대답을 안 해? 이 많은 고발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뭐요? 앞으로 이런 장면이 있다 없다? 없죠. 2000년 전에 과거라고 표현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지금 빌라도와 이 공회 의원들에 의해서 사람과 재판을 받았죠. 딱 한 번. 이런 장면, 이런 일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은 뭐예요? 그 재판받았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네, 재판하실 거예요. 이건 딱 한 번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재판을 받으신 거죠.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제 빌라도가 재판했죠. 그럼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한테 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고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보통 71명이죠. 산헤드린 공회이 결정을 해서 예수님 사형을 언도한 거잖아요.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같이 우해가지고 재판을 했잖아요. 그들 이미 죽었잖아요. 기회가 없어요. 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 상황이 역정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아이고 뭐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나? 뭐 그리스도였다며? 그래 죽었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얼마나 빌라도가 나중에는 그러잖아요. 죄패에다 쓰잖아요. 뭐라고 써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요. 아무래도 죄가 없는 것 같고 이건 종교적인 문제 같고 그런데 내가 재판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죽이긴 죽였는데 뭔가 꺼름칙한지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 입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데 뭔가 암묵적으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줘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주이세요. 또 하나님은 뭐예요? 정확히 심판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들을 보내신 거고 심판하기 전에 모든 사람을 먼저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구원한 자 복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다 뭐한다? 심판주로서 정확히 그 힘을 역사를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이 대상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6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 상황을 보면 지금 빌라도는 이 모든 흐름들을 다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요? 못 파악하고 있어요?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기회가 생긴 거예요. 유월절날. 사면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죄수 한 명 풀어주는 그런 어떤 관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구를 대비시킨 거예요? 빌라도가? 이미 복역 중이에요. 죄가 거의 확정이 돼가지고 복역 중인 반역죄. 로마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반역죄.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반역죄. 또 사람을 또 열심 당원으로서 싸우다가 또 이렇게 로마 식민지에서 또 열심 당원으로 독립을 해서 싸우든지 어쨌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가장 흉악한 정치범으로 지금 언도를 받고 복역 중인. 그래서 사형에 합당한 바라바. 그러니까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사람 중에 최악을 한 명 꺼내놓은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대비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키려고. 왜? 분명히 대제사장들 시기로 이거 넘겨줘서 내가 지금 어차피 재판 권한이 있어가지고 하는 진행, 이 모든 상황이라는 걸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돼요? 바라바를 풀어주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아우, 내가 누구 풀어줄까? 내가 유대인의 왕 너에게 풀어주길 원하지? 그렇게 말했는데 대답이 잘못 온 거죠. 그렇죠? 아무리 봐도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데려왔는데 유대인의 왕도 그렇고 그렇던데 이거 증언들이 막 여기저기서 하는데 증언이 하나도 안 맞아.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그게 자체가 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무리 봐도 이렇게 종교 문제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엮는 것 같은 냄새를 정확히 맨날 재판하니까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딱 이렇게 알죠. 그리고 이걸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선고된 것도 아니고 재판 중에 이때 지금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이거는 무죄야. 죄가 없어 보여. 예수님 죄가 없어 보여. 이 두 명을 대비시켜 놨으니 누구 풀어줄까? 그런 이 상황.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뭔가 명확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확히 재판을 해야 되고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어떨 때는 애매해서 모를 때가 있지만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뭔가 정확하다. 그럼 항상 바른 길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딱 봐도 누구나 봐도 유대인이고 공회의원이고 그냥 로마 앞에 있는 병사조차도 딱 봤을 때는 누구를 풀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예수.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를 풀어줘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없는데 죄가 분명한데 죄 있는 자를 풀어주고 죄가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억울하게 죽어야 되는 이 재판. 11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이 무리를 총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이나 왕이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금 이게 딱 봐도 쉬운 재판인데 아주 쉬운 재판이에요. 쉽게 끝날 재판이고 이미 끝나도 금방 끝날 재판이었는데 이게 끝나지를 않네. 누구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 그래서 주님이 사역하실 때 7번이나 화이스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 다 공회의원들이잖아요. 화이스진저 그런 거예요. 끝까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쉽게 끝날 재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이 뭐요? 뒤에서 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돈 주고, 너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 다 이렇게 조정을 해놨어. 또 한 사람 또 풀어줄 수 있을 그런 그 기회도까지 다 인지했는지, 다. 그래서 당연히, 빌라도는 잘 모르니까 누구 풀어줄까? 자신있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 왕,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예수인데 바라바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근데 알고 봤더니 뒤에 작업을 누가 했던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까지도 다 하셨는지 화이트진저. 왜? 대제사장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성모독, 그건 맞는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신성모독은 또 맞는 말이고. 신성모독죄 너 걸렸어. 신성모독죄. 네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 살리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또 메시아는 또 맞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예요? 뭘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존 권력은 못 버리는 거예요. 맞는 것도 같아.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지금까지 선지자하고 또 차원이 틀려. 그냥 맞는 것 같아. 그런데도 뭘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야. 근데 그 당시에 이 권력을 누가 잡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 있다 보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이 감각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좀 더 영적으로 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자기 자신이 좀 낮춰야 돼요. 자기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요.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예요? 영적인 판단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아니 제3자 빌라도가 봐도 저거 딱 시기한 거네. 자기 권력 탐할까 봐 인기가 다 이쪽으로 가니까 그냥 저러고 있는 거네. 그냥 판단이 되는 그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것들로 가득 차서 놓고 싶어 하지 않은 거. 참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 권력입니다. 권력. 유대인도 뭐 못 넘어가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는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각각 개인에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놔야지만이 되는데 그것을 자꾸 사람들은 그것을 못 내려놓죠. 내려놨다가도 다시, 내려놨다고 다시. 그래서 그런데 유대인의 무리는 뭐예요? 사리분별이 전혀 안 돼. 이 상황에서. 그리고 또 뇌물도 이미 먹었어. 그러니까 무지한 피, 예수님의 피를 뭐 하는데? 죽이는데 뭐 해요? 협력을 해. 뭐예요? 선전성동을 당한 거죠. 무리가 충동을 당했어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한테, 권력자들한테.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걸 못 봤죠, 결론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지금 뭐로 가는 거야? 그럼 똑같이 예수님이 또, 야, 니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너희 다른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화 있을진저. 똑같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무리는 또 거기에 또 선전선동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사리분별 없으면 어떡해요? 아니라고 물러나든지 그렇게 말하든지 항상 소수가 되기 싫죠. 소수는 자꾸 피해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러니까 늘 눈치 보면서 뭐에 다수에 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예요? 죄의 무리죠. 죄의 무리. 무지한 죄의 피를 흘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최후의 1인으로 다 타락해도 최후의 1인으로 의인으로 남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재판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이지 사람들의 그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또 그런 상황까지 허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상이 완전히 정말 죄악 세상으로 적그러 세상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최후 이른으로 끝까지 지하교회인이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를 총을 쏴서 죽이든지 고문을 하든지 그런 타임이 됐을 때도 절대로 여러분 타협하시면 안 돼요. 사리분별을 발휘해야 돼요. 권력자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못 놔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뭐예요? 기독교가 핍박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고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 유럽에 있다고 보십시오. 기독교 믿는 그 자체가 막 고통이에요 이제. 말씀도 제대로 이 차별금지 때 말씀도 제대로 선포할 수가 없고 점점 더 제대로 믿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 막 고통이야 고통.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면 차별금지 통과되고 교회에 입 딱 다물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사리분별을 그래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한다고 해서 간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요. 선전선동했더니 또 손을 쏟더니 뇌물을 줬더니 다 대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바라자 풀어줬어요 이제. 다 바로 풀어주라니까. 그럼 어떡하지? 여기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유대인의 왕 예수는 어떡하지? 질문하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어떤 답을 하냐면 그를 어디다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최악의 진짜 바라바와 같은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건데 그냥 저 힘도 없어 보이고 그냥 별로 이렇게 나쁘지도 않고 좀 매를 맞고 이렇게 채찍질 당해서 피 많이 좀 흘리고 있고 좀 불쌍해 보이는데 근데 저 사람을 자꾸 뭐라는 거? 쟤도 보니까 없어 보이는데 어디다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빌라도가. 아니 십자가에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멀뚱히 서 있는 저 너무 연약해 보이는 그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십자가면 기겁을 하죠. 왜? 최악의 범죄자만이 당하는 십자가인데 저걸 저기다 박으라고 하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나가는 무슨 일을 했는데 도대체 여러분 이 기독교가요 교회가 예수 믿는데요 정말 이럴 수 있어요. 이 천주교가 나중에 이 개신교가 나왔을 때 종교재판소 만들어가지고 마녀 사냥한 거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개신교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박해 불태워 죽이고 별의별 고문을 다 하고 종교재판 마녀재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분열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 간에 원수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지금 교회도 지금 분열돼 있죠. 왜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 찬성하지 않는 사람 나 있죠.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면 7년 대화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같은 개신교도가 같은 개신교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넣는 일이 있을 거예요. 고발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왜? 싫어요. 같은 교회도 싫어.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되지. 근데 지금 딱 현상을 보니까 딱 나눠져 있어. 그럼 결국 어떤 교인을 싫어해. 어떤 목사님을 싫어해. 그 말 뭔 말이야? 나중에 딱 적그리스도가 되면 시대가 되면 뭐예요? 이제 기독교는 핍박받는 시대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 핍박받는 시대. 근데 같은 이제 개신교도가 같은 다른 개신교도를 이제 고발하는 거야. 찾아내는 거야. 왜? 싫으니까. 그리고 본인은 가서 또 예배 드려요. 6,6표도 받고. 여러분, 이 대제사장,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이 상황.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빌라도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주장은. 결국 십자가를 이렇게 무리하게 못 박았던 유대인들 어떻게 됐어요? 몇십 년에 멸망해가지고 1900년 동안 유리방황했다니까요. 죄값을 치른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을 무죄한 피를 흘러가지고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뭐예요? 빌라도 죄값은 뭐예요? 사도신경에 기록돼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억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재판한 사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반전이죠. 뭐예요? 인류를 구원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답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의인이 정말 죄가 없는 하나도 없으신 분이 이 불의한 재판에서 어떻게 십자가형을 받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것이 정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자기 부인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억울한데 가기 싫은데 이런 재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 불이 증거도 없는
그런 재판인데 이상하게 그래서 완전 당하는 거죠, 예수님. 왜? 많은 뇌물과 조작과 뭐 이게 선전 이런 건 재판이잖아요. 너무나도 합당하지 않는 재판.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죽어요. 그 길을 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숨겨진 비밀이 있었어요. 예수님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받아요? 인류가 받고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백부장은 말해요. 한 명 또 구원받잖아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이 세상 그래서 뭔가 정말 이렇게 사리분별을 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고 정말 그런데 그렇게 잘 되는 게 잘 되는 것이 아닐 수가 있고요. 안 되는 게 안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잘 되는 게 안 되는 것일 수 있고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빌라도가 이거 어떻게 자기가 재판권 있는데 이거 뭐 무리가 다 그래버리니까 아니 그래도 한두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또 변호도 좀 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와 겁나서도 안 나와 그냥 다 딱 봤을 때 100%가 다 그렇게 합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없죠. 빌라도는 왜? 걱정이 되니까. 지금 로마 황제가 이 사건을 보고 또 여기서 막 폭동 일어나고 그러면 분명히 나한테 뭐라고 할 텐데 어떻게? 이제 뭐 총독된 지 지금 뭐요? 26년에 돼가지고 지금 30년이니까 4년밖에 안 된 앞으로 몇 년 남았죠. 어떻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또 유대 권력자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자기 권력자들로 해야 되잖아요. 같이 해야 되니까 이건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재판이 뭐 불이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고 그냥 이 분위기상 그냥 한 사람 희생시켜야 되겠다. 저 한 사람 예수 저 한 사람 뭐 힘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 저 한 사람 그냥 한 사람 희생시키는 쪽으로 가자. 그리고 좀 조용해지는 게 낫겠지. 근데 이것이 뭐예요? 최악이었던 거죠. 왜? 거짓이고 악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답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것이 나쁘다고 또 모두가 다 주장하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그냥 희생시키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평생을 빌라도를 사도신경 이름을 집어 박아놓고 희생시키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빌라도는 이 재판석에 없었어야 돼요. 5대가 아니라 6대가 되든지 4대가 되든지 그랬어야 됐는데 해필 5대 그 타임에 있는 바람에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 단순한 그 분위기를 탄 거죠.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이런 분위기 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결국 뭐요? 무죄. 그래서 억울한 희생을 당하고 불의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이 고발자들, 불의한 어떤 재판관들. 그럼 당연히 나중에 이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이 재판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다 재판할까 안 할까요? 다 재판하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재판관이에요. 근데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가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을 심판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럼 본인이 받았으니까 그 재판관들이 다 올라오기까지 받았던 사람들이 그것이 역전된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이기 때문에 죽게 되는 어떤 상황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게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 사실 억울하게 희생이 되겠고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당하신 거고 또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무죄였는데 자기도 빌라도가 막 아닌데 죄가 없는데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또 분위기가 또 우우하니까 또 재판을 십자가에 넘겨서 이렇게 예수님이 희생 되시는 이 상황, 이 연출을 되고 이렇게 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재판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재판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핵심 뭐죠? 타이틀이 뭐냐면 재판관이요. 왜? 하나님은 뭘 줬어요? 구약에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은 아주 중요해요. 왜?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틀릴 수도 재판관이 제대로만 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은 아무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은요. 나중에 안 되는 게 왜?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 억울한 재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주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잠깐 행복을 위해서, 잠깐 직업을 위해서, 잠깐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고 싶은 게 성경은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왜 하실까요? 나중에 주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남을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측량한 대로 너희도 측량당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생각하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내 형제에게 내가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하면 내가 밝히 보게 되어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이상하게 성경은 이 재판이나 판단이나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을 절대로 금하고 있어요. 왜?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그렇게 받을 거니까. 누구한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안 받으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누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 너 판단 받을 거야. 너희가 측량한 대로 너희는 더 측량을 당하고 어디는 더 저울질한다는 이야기 있고 또 어디는 또 헤아림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이제 측량이 좀 맞는 것 같아서 측량한 대로 너희가 측량을 받고. 잘 봐. 네가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데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저기 항상 적게 보이잖아요. 근데 남의 것은 항상 크게 보이거든. 왜? 항상 자기 자신을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누구를 보고 살아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남을 보면서 살잖아요. 항상 남의 것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자기 것은 항상 작아 보이는데 남의 것은 항상 커 보여.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위선자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뭐해라? 베어라.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평생 이제 표현을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평생 화장을 하잖아요. 우리 항상 늘 멋지게 꾸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자기 자신을 꾸며서 살아요. 근데 그 화장을 하고 꾸미고 멋지게 입고 좋은 옷과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죠.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요. 때는 다 좋게 보여요. 근데 놀랍게도 남들의 티나 잘못은 뭐예요? 항상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띄어요. 왜? 내 눈이 항상 나한테 향하고 있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향하고 있어요? 상대한테 향하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남의 잘못이나 티가 눈에 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죠. 왜? 항상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늘 가린다고. 그래서 남한테는 항상 남의 잘못은 직선적이야. 근데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늘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항상 간접적이에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로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쨌든 변호하고 막 이렇게. 그게 바로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의도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상대방은 나를 비추는 뭐다? 거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쉽게 띄는 그것이 나한테 있을 거야. 아마.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뭐요? 그거 기억하세요. 상대방의 잘못을 보이잖아요. 그럼 나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잘못이 없는 사람은 반응 자체가 틀려요. 그 잘못을 보고도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만 보면 알아요. 악으로 대하면 그 사람은 악인 거죠. 그런데 악을 봤는데 뭐로 대해요? 선으로 대하면 그 사람은 선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상대방은 뭐요? 나의 그 어떤 거기에요. 거울이에요, 거울. 근데 성경을 보여. 성경은 뭐예요? 나를 뭐 하는 거울이라고요? 고치는 거울. 그 성경을 보여. 항상 뭐 하라 그래요? 항상 회개하라고 그래요. 항상 남이 아니라 네가 회개해야 돼. 네가 회개해야 돼. 성경이 보여?
너를 고쳐야 된다니까. 네가 변해야 된다니까. 네가 새롭게 돼야 되니까. 네가 성장해야 되니까. 네가 성숙해야 된다니까. 재판은 신약에 딱 넘으면 구약에는 야 율법에 의해서 철저히 재판해.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신약에 딱 넘어와서는 뭐 율법이라기보다도 뭐 산상수훈 주님이 그냥 쑥쑥 말하고 넘어가 버려. 그러면서 말은 말이에요. 비판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재판은 누구한테 맡겨? 하나님한테 맡겨. 네가 하지 마. 너는 죽도록 사랑하고 너는 서로 사랑하고 너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해 7번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그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한테 맡겨라? 네가 악을 보든 죄를 보든 너는 뭐 하지 말고 재판하지 말고 너는 나의 명령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고 끝까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 말씀에 비춰봐서 뭐요? 네 자신을 고쳐가고 거쳐가고 의롭게 거룩하게 고쳐가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남들이 세상이 죄를 짓는다고 거기에 타협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성경은 빌라도와 같이 그렇게 재판하지 말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순종 이렇게 하여서 정말 빌라도처럼 불의한 재판을 불의한 판단을 불의한 비판을 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늘 귀하게 이렇게 포장하는 것처럼 남도 귀한 존재인 걸 알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또 봉사해주고 또 뭐요? 이렇게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만큼 주님은 그대로 돌려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판했으면 비판하고 여러분이 사랑했으면 여러분이 사랑으로 돌려받게 될 거예요. 그것을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재판자는 네가 되지 말고 너는 재판자가 아니라 내가 재판자라고. 그래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이렇게 받았지만은 결국 뭐죠? 다른 것들은 다 잘못됐는데 결국 본인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이었던 것을 또 우리는 알게 되는 어떤 것이죠. 우리 기도 제목 있는데요. 읽고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개인과 가족과 이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또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의 영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불의한 재판도 참으신 주님께 감사. 빌라도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제사장들처럼 죄 없는 사람을 거짓 고발하지 않도록 성경과 타인을 거울 삼아 자기 비판과 자기 회개하도록 매일 천국 소망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살도록 나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도록 불신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구원하여 주시도록. 아멘.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 제목 읽겠습니다. 불의한 세상이 교회와 성경을 비판하는 시대입니다. 2000년 동안 세계 복음화의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 때에 모든 교회가 예수 복음과 진리를 끝까지 붙들도록 모든 교회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의 불의, 부정, 불법을 옳다하지 않고 멀리하도록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거룩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 배도의 길,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시대적 영적 분별력을 가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가도록. 아멘. 그 다음에 제가 이 허리 세대라는 것을 되게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허리 세대 30, 40, 590 청년 중년 세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허리 세대를 축복하시고 깨어나게 하소서. 먼저 허리 세대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먼저 허리 세대가 믿음과 사랑의 본이 되는 삶을 보이도록 먼저 허리 세대가 성경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허리 세대가 모든 세대의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교회 내 허리 세대가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떠난 청년, 중년 세대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아멘.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가기 때문에 중년 세대, 허리 세대가 확실히 일어나가지고 불을 받아가지고 위에 부모 세대, 아래 자녀 세대까지 전도하자, 구원하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허리 세대를 정말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이렇게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 이렇게 동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눠주신 것 또 온라인으로는 또 여러분들도 각자 또 기도하시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또 10시 반까지 음악 틀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오늘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온전히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